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이 별을 따라가며 주님을 영접한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의 그 여정을 시작해서 어떻게 이 직장에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여정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었는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목사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쭉 그 여정을 와서 무사히 그 여정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연회에서 마지막 은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멋지게 마무리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정을 시작을 해서 그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그 삶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여정의 하루하루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하여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든지 아니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든지 하여튼 은퇴하시는 분들은 다 존경스럽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렇게 목회 여정을 가셨다는 게. 우리 지방에서도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기 노화도에 계시는 이재효 목사님이 은퇴를 하세요. 노화도에 성도가 한 2분 계시는데 그분들 붙잡고 거기 와서 노년에 목회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삶도 어떤 직장의 시작도 한 주간도 또 1년도 시작과 마지막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일 시작을 하면서 한 주간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여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한 달의 여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1년의 여정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러한 여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되돌아볼 수 있고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그 별을 쭉 따라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금처럼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 별을 따라 간다라는 것은 쉬운 그러한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측될 수 있는 길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을 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순간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그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별을 따라가듯이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중에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도 때로는 힘겨운 일을 만날 때도 때로는 크고 작은 경제적이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 중에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온전케 하고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으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 일을 찾아서 이들이 출발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날 만큼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먼고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여정을 떠나서 그 길을 갈 만큼 이들은 강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별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별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러한 자세로 그 길을 간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별을 쫓아서 그 길을 갈 때 확실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면 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곳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신뢰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도 했지만 그 길을 떠나서 그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나 시험이나 이런 일에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별의 인도하심을 받듯이 늘 중심을, 늘 눈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그 별에 두어야 됩니다. 늘 그 별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쫓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시간을 쫓아야 됩니다. 별이 항상 빛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낮에도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암울할 정도로 내가 쫓는 별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쫓지만 어쩐 날은 주님이 내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듯이 내게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별이 있는 곳을 주시하면서 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바라보듯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주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별이 무엇이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그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비춰주심을 따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별을 보는 동방박사들처럼 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늘 인도하듯이 늘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별을 보듯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별이 머물렀던 것을 주시하면서 그 별이 보일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인도함을 따라 발걸음을 밤이 되어도 여전히 옮겨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걸음을 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은 들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것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그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나의 명철로는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이 성탄에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할 때 이루어진다. 별을 따라가듯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요, 그 주신 바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별을 놓치지 아니하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놓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는데요, 그저 평안하지 않아요. 늘 방해거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다 들었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큰 소동이 일어났고 헤롯은 아기 예수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 길을 오히려 잘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방해하고 그 길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헤롯의 계획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방해거리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작은 일을 시작을 해도요, 왜 그런지 그런 일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연초가 돼서 술 담배를 안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면은 바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죠? 뭐 하자고 전화가 와요? 어떻게 경험해보지도 않고 잘하는지.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경험을 딱 하면 평상시에 연락도 잘 안 하던 것들이 연락이 와.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묵혀놨다고. 그죠? 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평상시보다 더 그렇게 할 때 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을 가면서 좀 더 우리가 믿음으로 더 살아보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그럴 때는 더 시험에 드는 일이 찾아오고, 그럴 때는 더 유혹과 방해받는 일들이 많이 와서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왜 이럴까? 나는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한번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한번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해보려고 할 때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엉뚱한 일들이 생겨서 그 일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그 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헤롯이 다가온 거예요. 헤롯은 그들을 살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달려가는데 무엇을 만난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만나지만 너희가 무엇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유혹과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심한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담대하게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심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을 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은 내가 너희에게 줄 터니 너희는 뭐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그러한 장애물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막고서 있는 방해받는 그 장애와 이 어려움은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동방박사들의 그 삶의 여정처럼 힘겨운 일을 만날 때에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방해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해, 그 시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막아서고 있는 이들을 만났을 때 지난 1년간 어떠셨습니까? 내가 뭔가 더 주님을 향하려고 그러고 아기 예수를 향하듯이 그 여정을 가는 동방박사들처럼 신앙의 여정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시험과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막고 서 있는 것을 그 장애물을 이겨내서 마지막까지 별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주는 이업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러한 큰 이업, 큰 환난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여정을 가로막는 일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 그러한 환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겨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사들은 별을 쫓아가서 마침 그들이 약속했던 그 자리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황금과 유압과 모략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하나만 짚고 나간다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야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려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내 신앙의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배의 마음, 그 찬양의 마음, 그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찬양함고 예배함과 같이 경배함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의 예배 생활,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내 신앙의 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인정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그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기뻐서 자기의 체면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가 춤추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내 삶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때우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서 서 있는 것인지, 내 모습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내 모습은 조금 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서 그런 주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형식이나 모든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듯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세상이 훨씬 즐기는 시기가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은 것을 즐기고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그저 여러 가지 음악과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시기가 성탄절이에요. 그러나 성탄절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는 더 이상의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화려한 쇼도 아닙니다. 예배는 화려한 연극도 아닙니다. 어떤 멋진 한편의 뮤지컬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골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만 명이 예배드리는 곳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자리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그저 기쁨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흥겨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은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꿈을 통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이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에게 가서 아마도 이야기한다라면 이들은 헤롯에게 많은 것을 제공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좋은 곳, 더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헤롯이 제공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드렸던 예물보다 더 많은 예물을 헤롯이 그에게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편안함이나
그들의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지시했던 말씀대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 내 상황하고도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일들하고 방향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면, 그리고 주님이 뜻하시는 방향이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알 때에 참된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도 귀하다. 무엇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신앙의 열매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좀 적은 것 같아도, 내 삶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묻습니다.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가르쳐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헤롯에게 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놀라운 열매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어수선해 보여도 순종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놓치지 않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4절 7절 말씀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달랐지만, 자기가 평상시 같으면 달랐지만,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물을 싣고 거두어야 될 시간이었고 고기가 많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했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별을 따라가던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별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온전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을 은혜로 또 은총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